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가 형제들의 구원을 열망하라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서론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한 영혼 열심히 섬긴 것 같아요. 식사를 약속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큰 부담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안 온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리스트를 쭉 보니까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쭉 연락하고 감사하고. 그런 불신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오거나 혹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유아세례 저한테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케이스죠. 그러나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못 하는데 자꾸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옵니다.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각자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 주일, 당일날까지 1부, 2부, 3부, 4부 제가 설교를 다 합니다. 4부도 청년부 예배지만 그날만큼은 청년부에 구애받지 않고 어른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길에 가서 사거리 가서 이런 표현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네거리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숫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합니다. 보면.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 다니엘서 같은 경우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네거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말 그대로 열방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열방에 가서, 사거리 가서,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와라. 누가복음 14장 23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그 기독교 예배도 실용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게 거의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은 시커거든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구도자 예배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하면. 왜요? 예배는 믿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도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하자.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청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듣게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예배가 뭐냐면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깊은 교리죠. 보면 또 교리반 교육 같은 경우, 그래서 깊은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전체 출석주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열린 예배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구도자 예배 개념입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한번 초청해서 목사님 설교 듣게 하고 예배 듣게 하고, 그게 기회가 돼요. 보면은요, 그게 기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과 교사하고 친밀한 학부모가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맡기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또 오게 하고, 자, 이런 예배지요. 보면. 그래서 전체 출석주일 오이코스 초청주일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들려주자.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개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셈을 1번 제목만 한번 읽고 나머지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부름과 직접적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항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 본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대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중생, 의롭다고 인침, 성화, 영화의 과정을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 과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그의 아버지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불러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좀 써야겠다. 그래서 우상의 땅에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왜 가나안이니까 지정학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어디 다 날아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발로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 보면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갑니다. 어디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타고 대양주로 남미와 북미로 다 갑니다. 선교 센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믿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중에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되게 하리라. 이 무별 개념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 계시록으로 가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개념으로 등장하고 그게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 인침받은 백성, 그 개념으로 확산돼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 가운데 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선교 센터에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게, 그 사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고스란히 다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사도 바울의 양심의 큰 고통. 자,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은 선민입니다. 선민인 곧 인침받은 구원 백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누리는 혜택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우상 숭배할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선민이 곧 구원받은 백성, 그 말 아니에요. 선민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혜택을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혜택은요 상상 초월합니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물어봐요.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요. 보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어요. 보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요 고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삼국 시대 사람이에요. 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혜택을 누렸어요. 그런데 혜택을 망각한 거죠. 보면은요. 자, 어느 정도 혜택인가?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려는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의 나음과 자랑이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 4절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만큼 혜택받은 종족,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선민이에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걸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보면은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으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양심의 큰 고통을 느꼈어요. 아니, 혜택을 받고 구원까지 누리면 좋겠는데 직접 믿지 아니하니까 자꾸 혈통이나 자랑하고 할례나 자랑하고 율법이나 자랑하고 우리는 맡았다, 우리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런 그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족의 복음화를 위한 사도 바울의 양심의 고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됐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과거죠, 과거. 이미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구원받고 인침받은 바울이 끊어지기는 어디 끊어집니까? 결단이죠. 내가 설령 끊어질지라도. 이게 모세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우리 백성 저주하려면, 죽이려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양심의 고통이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내 말 이거 거짓말 아니다. 나에게 큰 근심과 양심의 고통이 있다.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소원이 있다. 나의 형제와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는 신정사회도 아니고 모두 다 예수 믿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믿고 어떤 형제는 믿지 않고 그런 구성원들이죠. 마지막까지 임종을 눈앞에 둘 때까지 나의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조카들, 친척, 인척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있다가 제가 비슷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요 55년 동안 기도했는데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친구가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요. 중보기도 1년, 2년,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집에 강권하여 채워라. 영혼들이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은 혈통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쇄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착각은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유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이스라엘이 실수한 거예요. 자꾸만 행위만 의존합니다. 율법만 의존합니다. 할례만 의존합니다. 아니야, 믿어야 돼. 왜요? 옛날에는 바울도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더 고통이 큰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 동족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4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다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 역할이 여기에 있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넘어진 기간은 이방인들이 초청받는 기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는 거죠. 보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기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졌을 때 그 기간,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몽땅 버렸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수, 이방인의 충만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 설교 준비를 이제 마감하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과 낮으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이때 24장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봐요. 상징적인 건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의 충만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24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보면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잠시 넘어진 실패한 그 순간에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막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숫자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인쇄물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간 이스라엘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고, 그 다음에 보세요. 후에 그들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어떤 때는 뭐 세마포, 그런데 이 흰 옷은요 물로 빨지 않아요. 보혈의 피로 빨아요. 누구로 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상교회에 있는 우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한 중앙교회 우리의 사명.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두려움이죠. 보면은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당 예배를 멀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그대로 있죠. 습관이 있어. 잘 안 모인다는 거죠. 보면은 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돼요. 혹시 이런 것 아닌가? 단정은 못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는데 제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단정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지요. 자, 우리 공동체 회원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예배를 피한다. 혹시 부름은 받았는데 택감과 인침받은 영혼이 아닌 것이 아닌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 혹시 우리 우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영적인 게으름과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닌가? 복음에서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닌가? 큰 두려움이 있어요. 제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집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길거리에서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꼭 오셔야죠. 꼭 오셔야죠.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는 생각. 자, 3년간 공동체 예배 드림을 피한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인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길가예요. 돌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길가 자갈밭 가시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길가 자갈밭 가시밭은 농사하는 일이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갈등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고민입니다. 뒤로 물러난 사람, 분명 그들은 길가와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밭과 같아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라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겠지요. 척박한 심령의 사람을 다시금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포기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대부분요, 육신과 심령이 무너질 때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요? 육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는 말자는 거예요. 그가 예배당에 한번 왔었다, 얼마 교회 다녔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휴거에 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름받은 백성 아닌가, 택함받은 백성 아닌가,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기도와 섬김은 단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시간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보면은요, 주일학교 나왔어요,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된 거, 그 사람 속에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몸이 좀 아팠을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구정순 권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약간의 치매가 와서 종암동에 살다가 밖에 나가면 집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 충청북도 오송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큰아들이 섬기려고. 그래서 전화로 위로하고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노인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지켜주세요. 이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 삼각산이나 이런 청계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지금 못 가요. 단속을 하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가서 몸이 안 좋으니까 큰아들하고 싸우죠. 보면 엄마 몸이 아픈데 집에서 기도하시고, 아니야 나 기도할 거야. 목사님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분 작정하고 청계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딱 그런 간증을 해요. 저희 집에 와서 거의 간증을 합니다. 사실 노인이 신학을 합니까, 성경을 깊이 합니까?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조선 소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꼬불꼬불꼬불하면서 우리 옛날에 다 봤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소나무가 새까맣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새파란 소나무가 새까맣게 죽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 길로 포기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소나무가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여러분요. 지금 권사님이 제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보면은 파릇파릇 살아나서, 그때가 새벽인데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돼서 공중전화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난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아침 일찍부터. 제가 잠시 목사님 집에 들려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오세요 권사님, 몸은 아프지만은 근데 신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새파랗게 살아났대. 아니 뭐가 살아났냐고 하니까 소나무가 살아났대. 아니 생뚱맞게 무슨 또 소나무가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중보기도, 작정기도한 걸 이야기해. 꽤 오랫동안 작정기도를 했더라고. 그런데 소나무가 새까맣게 죽어서 많이 울었고 애통해했는데, 어느 날부터 소나무가 새파랗게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걸 자기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 회복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간증한다. 그때요 한없이 울었어요. 왜요? 제가 그게 옳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들은 엄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데, 아니야 난 가야 돼 끝까지. 왜? 중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임종 전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5 형제 비유 알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애원합니다. 땅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교회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심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한번 잡고 있으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죠. 성령을 의존해야죠.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허공치는 기도 아닙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보세요. 반시간의 고요함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4장과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24장로 내 생물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밤과 낮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잠시 중단하라. 왜요? 땅에서 전투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데 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중단하라. 잠시. 여러분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단순히 중원부원 조금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신 하나님, 찬송도 중단하라. 요 시간만큼 반시간 고요한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듣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돈도 좀 포기하고 뭐 명예도 좀 포기하고 다 포기하지만은 영혼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전체 출석주일 정말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인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금토주일은 무조건 중보기도예요. 성령님 그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화와 카톡 만남을 시도하시고 토요일과 주일날은 식사 대접 한번 하십시오. 네. 어떤 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명 작정을 하는데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럴 때 돈 한번 써야죠. 돈 없습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식사비 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요, 식사 한번 하시고. 그런데 전화로 핸드폰으로 교회 앞에서 만나자 하면 성공할 확률 몇 프로? 제로예요. 어디서 모셔와야 돼요? 집에서 모셔와야 됩니다. 1부 4부 선택해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별 사탄이요 공격합니다. 뭐 몸도 아프게 하고 뭐 심란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빙빙 돌고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왜요? 왼수막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공격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예 그냥 일부 예배 오시고 여러분 인도하는 초신자를 위해서 옆에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모셔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상관없습니다. 4부도 괜찮아요. 난 늦잠이 많아. 그러면 4부 예배 오세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성도님들 아무쪼록 마음에 결단하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번 전체 출석주일 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00명 꼭 채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한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인사하고 고등부 학생들 안수 기도는 그저 앞에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이번 전체 출석일 1200명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가족, 내가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시라고.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번에 내가 인도한 사람 꼭 주의 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능력을 잘 합정하고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가 배우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심
결단하며 다짐하게 하신 것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종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내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모두가 보시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복을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 붙어 기도하며 전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옆에 나왔던 제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옆에 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여건이 어려서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 장학, 구제, 교육 등 늘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준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원을 축복하시사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위로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전부 다입니다. 오 예수님,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의료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성태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봉독했어요. 두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 가운데는 목회하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진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 50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체 출석주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물론 환경이 어느 때와는 좀 다릅니다. 마음이 좀 척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두 다 천당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관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이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1, 제3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